다니엘 11장 21에서 22절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해당합니다. 첫 번째 비천한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세 번째 부인인 리비아 드루실라의 전 남편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친손자이자 외손자인 가이우스, 카이사르와 루키우스 카이사르를 직접적인 후계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요절하자 비로소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고 어쩔 수 없이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티베리우스가 처음부터 영광을 받은 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는 티베리우스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하기를 오랫동안 꺼렸습니다. 티베리우스가 로드스 섬으로 은퇴한 것도 바로 이처럼 애매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황제 자리가 티베리우스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영광이 아니었으며 다른 후계자들이 사라진 뒤에야 겨우 얻게 된 것임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 사후 로마의 내전에 혼란 없이 평화롭게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다른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얻은 승리가 아니라 그의 교묘한 정치적 책략 즉 괴율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황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 척 행동하며 오히려 원로원의 간청을 받고 마지못해 즉위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는 로마 정치 엘리트들의 경계를 피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22절 넘치는 물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 구절은 티베리우스의 군사적 업적과 연결됩니다. 황제가 되기 전 티베리우스는 여러 차례 대규모 군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일룸의 반란은 넘치는 물과 같은 반란군이 로마를 위협한 사건입니다. 서기 6년부터 9년까지 발칸 반도에서 일어난 이 반란은 로마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습니다. 티베리우스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대규모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일룸 반란을 티베리우스가 정리한 것처럼 티베리우스가 파견한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동맹한 왕이 탄생하는 당시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20절의 아우구스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삼두정치와 함께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자세하게 기술하며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에 대하여 기록된 까닭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 그와 동맹한 후에 그가 속임을 베풀어 올라올 것이요. 이 구절은 옥타비아누스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제2차 삼두정치라는 동맹을 맺었던 사실과 일치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 동맹을 통해 안토니우스를 속여 결국 제거하고 로마의 최고 권력자로 올라섰습니다. 23절의 뒷부분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로마의 권력 공백기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그는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정치적, 군사적 기반이 약한 젊은 인물이었습니다. 적은 백성은 그가 처음 로마에 돌아왔을 때 그를 지지했던 소수의 병사들이나 추종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기반으로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제2차 삼두정치를 결성하며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군사적 정복보다는 교묘한 정치적 술수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공화정의 전통을 존중하는 척하며 원로원의 지지를 얻었고 평화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평안한 때에 24절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라는 구절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적은 백성이란 물리적인 병력뿐 아니라 그의 정책에 동조하고 따르는 소수 엘리트층과 민중을 점차 포섭해 나갔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처음에는 적은 백성에 불과했던 초기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로마의 광대한 영토와 시민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정복 전쟁뿐 아니라 정치적 통치와 지혜를 통해 점진적으로 힘을 키워 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절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열조가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후 로마 제국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역인 이집트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 어떤 로마 통치자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집트의 막대한 부와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24절 뒷부분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노력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구절은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이집트를 정복한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부유한 국가였으며 아우구스투스는 이 재물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얻은 엄청난 양의 금과 재물을 군인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여 그들의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투자하고 국물을 보상으로 분배했으며 대규모 공공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노력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는 행위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그는 무모한 전쟁보다는 계산된 노력, 즉 계략을 사용하여 제국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요새화된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25절 그가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이 구절은 악티움 해전을 가리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대군을 이끌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은 안토니우스, 즉 남방 왕과 맞서 싸웠습니다.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해할 음모가 있음이니라. 안토니우스는 분명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는 안토니우스 군 내부의 분열과 클레오파트라의 갑작스러운 퇴각 등 내부의 배신과 음모가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역사적 기록과 일치합니다. 자기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친다는 구절은 안토니우스 진영 내부에서 일어난 배신과 분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악티움 해전 패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악티움 해전 직전 안토니우스의 핵심 측근이었던 퀸투스 델리우스가 옥타비아누스에게 투항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 군의 상세한 배치와 군사 계획을 모두 옥타비아누스에게 넘겨주었으며 이는 옥타비아누스가 해전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오랫동안 클레오파트라와 동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로마와 이탈리아 본토의 지지 기반을 잃고 있었습니다. 반면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전통을 버리고 이집트의 여왕에게 빠졌다고 선전하며 안토니우스의 군사들에게서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클레오파트라가 갑작스럽게 자신의 함대를 이끌고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를 본 안토니우스는 전투를 포기하고 그녀를 뒤따랐고 사령관이 사라진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완전히 사기가 꺾여 괴멸되었습니다. 이러한 측근의 배신, 군대의 동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합쳐져 안토니우스는 완벽한 패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진미를 먹는 자, 즉 자신의 측근과 지지자들이 그를 쳤다는 구절의 의미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27절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헤아려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구절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삼두정치 기간 동안 겉으로는 협력하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서로를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고 계략을 꾸몄던 관계를 잘 묘사합니다.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하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 역시 언젠가는 몰락할 운명이며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력한 통치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우구스투스의 통치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절은 로마 제국의 역사가 단순히 제국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고 끝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28절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악티움 해전과 이집트 정복 후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의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와 성대한 개선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는 로마 재정의 안정과 그의 권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의 해당 구절들은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우스의 정치적 대립과 군사적 충돌을 매우 정확하게 묘사하였습니다.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자신의 뜻과 야망에 따라 로마의 운명을 결정한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인간의 임의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시기팍스 로마나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 부분은 아우구스투스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무찌른 후 이집트에서 상당 기간 머물렀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그는 기원전 29년에 로마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이 귀환은 승리의 개선식과 함께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그가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야망에 따라 행동하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9절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다니엘서의 해당 구절을 네로 시대의 베스파시아누스가 수행한 유대 전쟁에 적용하는 것이 지리적, 상황적으로 합당합니다. 남방에 이르리니 이 구절을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 전쟁에 적용할 경우 지리적 의미가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대 예루살렘은 로마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이는 남방으로 향하는 방향에 포함됩니다.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 구절은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 전쟁이 아우구스투스의 이집트 정복과 비교했을 때 덜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집트 정복은 악티움 해전의 승리 후 단기간에 이루어진 성공적이고 결정적인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이로써 막대한 전리품을 확보했죠. 반면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 전쟁은 4년 넘게 이어진 길고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로마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유대인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번이 전번만 못할인이라는 구절과 맞아떨어집니다. 기띔의 배는 베스파시아누스의 군사 작전을 중단하게 만든 로마 내부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서기 68년 네로 황제가 사망하면서 로마가 극심한 혼란, 일명 네 황제의 해라고 불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스파시아누스는 전쟁을 중단하고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기띔의 배는 로마의 정치적 혼란과 황제 등극 소식을 싣고 온 전령의 배였습니다. 이 소식은 유대 전쟁을 빨리 끝내려던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31절은 베스파시아누스 이후 티투스의 군대였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31절의 군대는 그에게서 나올 것이요
and forces from him shall appear. 라는 구절은 베스파시아누스가 떠난 후 남겨진 그러나 그의 지휘 아래 있는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 전쟁의 총사령관 자리를 아들 티투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전쟁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투스의 군대는 베스파시아누스에게서 나온 군대였습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티투스의 군대는 예루살렘의 성전 요새를 공격하고 점령했습니다. 로마군이 유대인들의 성지로 진입하여 파괴한 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성소를 더럽힌 행위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는 이 구절은 서기 70년 티투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성전에서 매일 바치던 상번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이며 이 구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로마군은 유대인들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성전에 로마군의 군기를 세우고 이교도적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로마의 독수리 군기는 황제의 신성함을 상징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으로 로마의 군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11장 31절의 각 구절은 베스파시아누스가 떠난 후 아들 티투스가 수행한 유대 전쟁의 마지막 단계, 특히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완벽하게 부합하는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참으로 신비로운 책입니다. 인간의 역사 이래 이렇게 신비롭게 기록된 어떤 문서도 책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세계사를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